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성경의 윤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오순절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각 교단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한다, 감리교회로 한다, 오순절교회로 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이렇게 낮아져서 한쪽의 중심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한쪽 편만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람을 택해 놓으면 그 사람 어찌든지 구원받고 버리지 않는다. 그는 예정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사탄에게 걸린 바 예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건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흘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버릴 때 쓰임 받은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이상 더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버려서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편을 읽는데 그 한 편은 정확하지만은 다른 편에 가서 모순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 처음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는데 한 60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이면 신구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총각 때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시간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식사를 2분 이상 걸려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하는 거나 샤워하는 것이나 잠자는 걸 전부 다 싸워서 줄여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서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종종 기빈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나도 뭐 자꾸 먹어버렸어. 그래서 낮에 밥이 없어서 반찬만 주워 먹고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을 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30번쯤 읽으니까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달리 깊이가 있고 의미가 깊어서 한두 번 읽어서 스토리를 알 수 있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수십 번, 어떤 경우는 수백 번 읽었을 때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냥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 말은 그냥 말 같지만은 율법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 첫 번째로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과 율법을 대충 지키기는 교회 다니면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완벽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말이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완벽하게 지켜서 복 받으라고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들고 모세 내려가게도 안 두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쭉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법궤 등대 쭉 보여주고, 이걸 가서 만들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제단이나 제사를 들면 죄가 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겨서 제사 안 받는 법을 얘기한다는 걸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못 지킬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못 지키 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은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속도로가 100km, 110km 달릴 수 있는데 그 법이 없으면은 고속 과속을 했다는 걸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딱 내려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 율법 내려오나 3,000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다 율법을 집어넣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마라,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율법 법궤 속을 들여다보다 57,00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57,0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마음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인데,
오늘 많은 분들은 성경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는, 저들이 성경에서 읽고 난 뒤에 저들은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걸 딱 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하면 이다 그렇게 말하는,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의인이란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의인이 없나니 하도 없는데 저절로 의인 된 사람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으면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진 건데, 그래서 이 넓은 큰 성경을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알고 우린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성결교가 옳다, 아니 뭐 침례교가 옳다, 순복음교가 옳다, 오순절교가 좋다, 하나님의 성이 옳다, 그렇게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 한쪽만 봐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경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교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다 형제가 자매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교단만 싸운다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13장 2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울을 왕을 패했다 하고 패하시고 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제가 한 번은 한국의 파라과이 대사가 우리 IWF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행사가 너무 좋으니 가더니 얼마 지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박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참 저는 뜻밖의 대사 동생 하나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장관 동생도 많고 장관 여동생도 많고 그분들이 와서 오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오빠가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대요. 내 이름 따라서. 야, 동생이면 박소수로 해야지 왜 대수로 했냐.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가까이 식사도 틈틈이 같이 지냈는데 어느 대사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형님, 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의논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인데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신대요. 그러면 대사가 그 일정을 전부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대사가 자기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3일 동안에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그 3일 동안 대사가 대통령을 모시고 모든 걸 다 하면은 대통령이 대사하고, 사실 대통령은 대사하고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요. 3일도 같이 지낸다는 건 자신을 알릴 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마음에 들면 장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대사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통령을 모시려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대사관의 재정이 빈약해서 대통령을 잘 대접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민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음악회를 구상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미안한데 그건 내가 결정을 못하고 단장한테 결정한데 다른 스케줄이었으면 가능할 것 같다. 그때 우리 대전도 집회 준비가 바쁜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합창단 몇 명을 뽑아서 보내줬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음악하는 장면, 제 뒤에 서 있는 분이 파라과이 대통령이신데 이 사진 어디서 사진도 잘 구해오네요. 대통령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음악회를 저녁 7시부터 하는데 그날 제가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통 단에 올라가는 시간이 그 행사장만 좀 다른데 보통 8시 22분에 단에 올라가요. 여기는 합창이 좋아서 8시 30분에 제일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시 반쯤 돼서 음악회 가서 7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가니까 대사님이 저를 알고 목사님 구청으로 좀 내려오십시오. 내려갔어요. 구청이니까 파라과이 대통령이 거기 계시고 비서실장이 있고 장관 2명하고 대사고 5명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사님이 소개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고 뭐 좀 한 25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저는 사람이 약간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대사님이 이 와이프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래, 이 와이프 했어요. 그것도 할 얘기. 또 문혜진 이야기 좀 하세요. 문혜진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페인어로 그 이제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로 된 제3책을 한 선물을 줬어요. 그 이제 음악회 하다가 7시 반까지만 있다가 나왔어요. 7시 반에 나와서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그 체조 경기장 잠시 체조 경기장에서 집회하는 날인데 이제 8시 22분까지 단에 올라가야 하니까 여유 있게 나왔는데 며칠 후에 이제 그 대사님 전화를 했어요.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목사님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나 이 목사님하고 마음의 대화를 하고 싶은데 파라과이까지 오실 수 있느냐 한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집회는 결정된 건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없고 파라과이는 1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적어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이틀을 잡아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났어요. 그래서 대사한테 이야기를 내가 내년 2월 달 초에 파라과이 캠퍼가 대전 집회를 하니까 그 기간 중에 하루 시간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갔습니다. 이제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게 되니까 딱 비행기가 내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와서 비행기 안으로 다 앉으라고 하고 저만 잡아가 갔어요. 가서 다 이제 그 뭐 기빈시는 동안 입국 수석하고 그다음에 호텔 정해주고 제 호텔에 저 뭡니까 사복 경찰관 8명 24시간 경호해주고 어디 나갈 때마다 자동차 불 켜고 막 에스코트 해주고 하여튼 생전에 웃기는 짓을 한번 해봤어요. 저하고 참 안 어울리는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하루 전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얼마냐 물으니까 비서실장 40분이라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원하면 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40분 되면 나가야 합니다. 알겠다고. 그 40분 동안에 제가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대통령 한 번만에 이 신앙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광범위한 성경에서 어떻게 요약해서 대통령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그 과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40분 동안에 그냥 40분을 나에게 다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합창단을 데려가야 해요. 최소한 3곡을 부르면 합창단이 10분을 잡아먹어요. 그냥 한번 노래만 부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10분 잡아먹고 인사하는데 최소 빨리 해도 그때 13명이 갔는데 저랑 5분은 잡아야 돼요. 그 40분에서 15분을 끊어내니까 25분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25분을 밤새도록 이제 시간을 막 대화할 내용을 적어가지고 요거 카트 해가지고 가까스로 25분을 맞추었어요. 대통령실에 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정확히 5분이 지나더라고요. 또 문제는 저는 뭡니까? 외국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왜 박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꾸 나한테 물어요. 제가 쓴 책이 영어로 많이 나갔으니까 거기다 번역 누가 하는 그냥 영어로 해놓고 저자 바우성 다 내가 영어로 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로 바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거나 당신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이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에스파뇰이니까 통역하는 같이 가야 해요.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통역했는데 정말 그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 파라과이 살아서 에스파뇰도 잘하지만 저희 가운데 통역하는 저 이제 진짜 통역을 아주 간단 명료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 갈 때만 늘 제 통역 담당 에스파뇰 전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내가 오늘 읽은 저 뭡니까? 사도행 13장 22절을 대통령께 읽어드렸어요. 대통령 각하, 난 각하께서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파라과이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걸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난 금식 기도했다, 철학 기도했다, 전도했다, 성경 읽었다, 뭐 11조 냈다 해요.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물맷도 들고 다니면서 사자가 나도 막 물맷 때리고 내쫓고 그 일은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는데도 하나님 뭘 시키면 아말렉 지면이라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 상관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요. 각하께서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각하에게나 파라과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왜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이제 내가 느끼는 부분을 그대로 제껴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봤어요. 저희들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좀 더 하고 자기의 교회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좀 늘어나면은 마귀가 기맥힌 마음을 목회자에게 집어넣어요. 너 목회 잘하네,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 똑똑해도 마귀가 생각나면 바보가 되는 게, 내가 목회를 잘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려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가까이 좀 갈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 성경을 읽고 듣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번씩 읽어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의미는 뭐냐, 그것을 찾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그렇죠?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 사람,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제사장 세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이웃 되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 말하기를 자비를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근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그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 강도 만났네. 그럼 여기 어딘가 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그방 때려 죽여놨는데 나도 좀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강도 얼굴 각오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버려본 적 있어요? 없지요.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예, 우리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건 예수님만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은 그런데 정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다는 몰라도 하나만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어요. 또 마음에 또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고 막 열심히 해요. 그거 다 가짜다. 강도 만난 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여러분이 일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만 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돼, 가 안 그랬지요? 아니면 자기 죽으니까 그냥 자기, 그것이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대통령 각하, 난 대통령 각하가 파라과이를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이 대통령 각하도 축복하시고 파라과이 나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각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저는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는 이야기 너무 이렇게 해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아무도 이걸 몰라요. 전부 죄인이라 그래요. 아닌데 죄 다 사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각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가 가진 모든 생각,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버리고, 참 기가 막히나 이야기하죠. 대통령 보고 생각을 버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던데, 그러나 성경, 내가 목사니까 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제가 뭐 대통령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나는 목사로서 그분에게 뭐 우리에게 집을 지어 달라 뭐 부탁 한 번 안 하고, 정말 제가 그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어떻게 사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죄를 사하는 데는 내 노력이 0.1%라도 들어가면 가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죄가 이 복잡한 게 한두 가지라야죠. 죄를 분류하면 뭐 미워하는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 그 분류도 복잡하고 어떤 때는 또 깊이 개입돼서 죄에 빠진 때도 있고 생각만 하다 만 죄도 있고, 이걸 분류하는 것도 어렵고 파토 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끼어들 죄를 산다고 손대면 손대는 쪽 다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는 일은 하나님 그분만 합니다. 예수님,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강도 만난 자 같아 그냥 누워있어요. 하나님 잡수셔. 마음대로 하세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쉽게 말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름을 바르면 기름을 바르고 싸매면 싸매고 나귀에 태우면 태우고 미기만 먹고, 이제 그대로 그분을 믿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구원하려고 설치면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어린아이가 글씨를 못 써서 아버지가 딱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글씨 쓸 때는 가만히 있어야 지가 쓰려고 하면 딴 거 되지. 그렇죠? 똑같아요. 신앙이 아주 쉬워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이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생각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겠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신앙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께 얘기했습니다. 각하가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파라과이와 각하에게 복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나하고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당신도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당신도 다르고 어르신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면 신앙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 따라하는 건 쉬운데 따라가 내 속에 저건 아닌데 그 생각이 나와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 누워 있는데 지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통할 때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면 물이 또 낫는다고 알아도 걸어가질 못하니까 뭐 꾸물꾸물 막 욕만 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 이 사람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보면 아이고 예수님 저 못 걸어가요. 해봤어요. 몇 번 일어났는데 안 됐어요. 다리가 다 말라서 넘어지면 다쳐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분명히 그건 자기 몸을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도 나만큼 모르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못 걸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형편이랍니다. 예수님 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려면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이해가 돼서 하려고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분은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해 못한다, 못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그것만 되면 팔자 다 폈어요. 그것만 되면. 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잔다. 아니 숨이 끊어졌는데 맥이 안 뛰는데 뭐 자는 거야? 죽은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보다 나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 된 사람은 한평생 고생해도 신앙이 안 돼요. 그 마음만 되면 신앙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래 설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걸 몰라가 한평생 죽어라 막 새벽 기도 안 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나는 그거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최고로 길게 한 일주일 해본 적은 있는데 40일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딱 버리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파라과이 대통령께 그건 당신하고 각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할 때 들으시겠냐,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각하가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 대통령도 죄 지었겠지, 그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시죠? 예, 죄인입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각하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는 이건 감기다 그러시면은 감기입니까 장티푸스입니까? 예? 의사가 장티푸스를 캐는데 예? 감기예요 장티푸스예요? 아, 이게 나이 많은 분들 잘 깨닫네요. 그게 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거 장티푸스는 감 장티푸스가 맞아요. 맞죠? 내가 암에 걸다 병원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 이거는 말라리아야. 그럼 말라리아예요. 그 내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신앙은 무시무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본세적인 생각 속에 마귀가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엉뚱하고 복잡한 생각 휘말려 다니라고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전부 막 일 적게 하는 지옥 가는 게 부지런히 11조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지옥 가면 억울하겠지. 그죠? 맞아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각하 만일에 우리가 장티푸스를 걸렸다고 치료를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말라리아라면 말라리아가 맞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만일에 내가 볼 때에 암 환자로 갔는데 예수님이 암 아니다 다 나았다 하면 나은 거예요? 암이에요? 야, 여러분 이래 믿으면 바로 축복받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거 누구든지 가네요. 목회 잘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만 마음 맞으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쭉 성경 읽고 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가니까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역사 일어나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하나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생각이 많이 돼.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생각보다 옳은 것 같고 성경보다 목사의 생각보다 옳은 것 같고 그래 따라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자, 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셨죠? 죄 범했어요? 예, 다 할아버지 죄 범하셨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1이요. 야, 이 81살 되신 분이 교회에 나왔다. 너무 좋습니다. 제삼 하늘나라 가셔야지. 이자 좀만 살다가. 알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자, 알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생각 암만 옳다고 싶어도 그걸 고집하면은 잘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라리아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습니다. 다 죄인이죠. 근데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냐. 그래, 어렵다. 하나님 너 어렵다 그래서 나를 보고 맞습니까? 하나님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었어요. 각하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하를 보면 아니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 우리 하시면 얻었지, 그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각하는 어렵습니까? 죄인입니까? 자, 내 생각엔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인데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맞죠? 자,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예수님 우리 죄를 구속했다. 죄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건져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아무 한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각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자, 로마 3장 23절 24절 두 절을 놓고 봅시다. 분명히 두 절을 같이 놓으세요. 예, 두 절. 예. 23절에는 로마 3장 23절에는 죄를 지었지요. 24절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지요. 두 절을 딱 놓고 보면은 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인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절만 보면 죄인이고 맞죠? 아래 둘 다 보면 의인이 맞죠?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읽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씻어 의롭게 됐다. 의롭다 그럽니다. 맞아요? 각하는 하나님이 어렵다 그래요. 죄를 지은 하나님 어렵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각하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그래 다 자기 생각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이 죄 안 지어서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암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아봐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날 대통령이 파라과이 대통령 옛날에 신부님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그게 너무 고민을 하셨어요. 그날 저하고 대화한 죄사함을 받고 대통령이 얼굴이 벌개지 막 마음이 막 어떡할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나가고 난 뒤에 기자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신부였다. 근데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신부였지만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었다. 사랑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파라과이 국민들도 내 죄를 사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신문들 기자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막 너무 기뻐서 그게 막 보도가 온 지구에 다 나왔어요. 온 세계에. 근데 사람들은 야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 처음 봤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이야기 하기 쉬웠겠느냐? 어렵죠. 참 그분 진짜 훌륭해요. 그 이듬해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파라과이 치료를 못해서 브라질로 치료하러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대통령 병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게 심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3번 의사들이 대통령 병을 진료 회의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다 죽어가는데 파라과이 대통령궁에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것도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자, 우리 대통령 치료에 뭐가 문제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브라질 대통령이 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쨌든 파라과이 대통령 잘 치료 낫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서 의식도 제대로 없는데 한 여자 의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 최고의 의사들이란 사람들인데 대통령 치료를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대통령 오실 때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말씀도 못 하신다.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런데도 이 방법으로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돌아가신다. 말이 맞죠? 지금 병이 좋아지고 점점 더 그 치료를 계속 돌아가신다. 이런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하고 앉았어요. 그때 의사 전부 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다. 어떻게 바꿔야 하지? 우리가 진찰해 본 결과는 이런데 어떻게 바꿔야 하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늘 대통령 처음 병원에 왔다고 생각, 다시 처음부터 진찰 다시 하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이 가슴에 있는 새로운 병을 발견했어요. 대통령께서 저 앞에서 단추 구멍을 이렇게 여기 바지 샷을 단추를 풀더니 상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병을 발견한 그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을 마치고 약을 그 이튿날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 완벽하게 나았어요. 근데 같이 갔는 상원 임원은 똑같은 병인데 병원에서 죽었어요. 갈 때는 둘이 갔는데 올 때는 대통령 혼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를 지켜 돕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파라과이 가면 꼭 대통령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작년에 이제 이때 제사 받을 때 막 기뻐, 우리 서로 손잡고 기뻐하는 이야기 장면이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 3일 동안 계셨고 우리 아이 와이프 고문이시고요. 원래 이제 7월 달에 한 일주일 오고 싶대요. 그때 바빠 3일밖에 못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지만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할 때는 내가 암만 죄인 내가 알아두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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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많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거야,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실 거야, 충성하면 좋아하실, 그런 쪽에 빠지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쪽에는 같이 하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읽고 자기가 느끼고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을 때 내가 느낀 느낌하고 하나님 말 다를 때가 많은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 다른데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했을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고집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내 생각 1차로 버리는 것이고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성경 전도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고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건 모르는데 죄를 짓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뿐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컴퓨터에 딱 놓고 때려보면 그 단어가 쫙 찌지직 하면 쫙 나와요.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어렵다. 그게 하나님한테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 주가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난 죄인이야 하고 내 고집하면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돼도 자기 주관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땐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제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의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두고 내 생각하고 예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른 그날부터 수천 년 흐른 동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았습니다. 마귀는 갖가지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8년 되면 그 이야기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나 못 걸어갔는데 다리가 다 말랐는데 여러분 한번 해봐도 안 됐는데 저는 한번 설라다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로. 내 생각을 보면 죄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은 다 죄인이 맞아요. 맞습니까? 다 죄를 지었죠?
내 생각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맞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 죄 지은 건 모르고 의롭다고 하셨을까?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시냐?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 그럼 내가 의로운 게 맞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딱 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자, 우리 길이 예수님의 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 몇 명만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래.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좋고 잘난 생각 다 안 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지. 그죠? 나를 부인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 있는 모든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안 맞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죄인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게 맞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맞아 하면 그거는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까요?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만 딱 정확하게 내 마음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 다 못하지만, 자, 이제 38년 된 병자는 베드로 연못가에 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리에 나는 걸어가지 못해, 나는 일어나지 못해, 난 못에 못 들어, 그런 관념이 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누구는데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난 못 걸어가는데, 다리가 말랐는데, 해도 안 되는데, 그 생각대로 와, 이거 지금 말이 안 돼. 날 못 걸어가는 게 무슨 말이야? 난 못 걸어가. 그 생각이 왔어요. 근데 이 병자는 내가 못 걸어간 건 맞지만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실 때는 걸어갈 수 있게 해놨을 거야. 걸어가 보자. 저분 말을 따라 보자. 저분을 믿자.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서 일하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내가 일어났네.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일어났네. 처음에 날부터 다리를 잘 들고 걸어가자. 가자. 계속 걸어갔어요. 한 종일 걸어갔어요.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예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아무거나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 내게 하신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그걸 버리고 예수님 말씀 선택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저는 그렇게 50몇 년을 지냈는데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 다 말로 다 못해요.
자, 38년 된 병이야. 그냥 막 걸어가다 보니까, 야, 너 왜 걸어가? 나는 낫게 한 분이 걸어가라 그랬어. 그럼 누군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어딘 모르겠어. 하여튼 나 비켜, 나 걸어가니까 걸어가. 너 걸어가네.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고쳤어. 잘 됐다. 야, 축하한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싶노? 글쎄, 너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할래? 월급 줄게. 너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도 우리 회사 와라. 시작했어요. 제가 돈 벌었어요. 야, 사장님, 나 요즘 이사하는데 내가 살던지 옛날 살던지 그거 쓸만한데 그래도 네가 살래? 그래 살게. 싼 거 집도 샀어요. 그러다 또 길 가다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너무 예쁘네. 아가씨 사랑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했어요. 그러다 아기를 덜컹덜컹 한 5 낳았어요. 이거 좋네. 모든 게 달라지죠. 먹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지내는 게 달라지고, 애들하고 도리도리 짝짝꿍 애들하고 산보 간다 그거,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만납니까? 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다 버리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 이후에 내가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목사들을 키웠습니다. 목사들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그래도 내가 잘났는데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엔 표가 안 나, 나중에 뭐 해도 안 돼요. 그걸 제일 먼저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잘 몰라, 그건 표현 안 하니까. 결국 그 사람 하는 거 안 돼요. 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 생각 버리고 내가 볼 때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자리들을 걸어가라 그랬는데, 자리들을 걸어가라 했는데 취직하고, 자리들 걸어가니까 장가가고, 자리들 걸어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는 동안에 10,000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만일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이게 옳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아니다. 내가 암만 죄인이라도, 그 내가 자꾸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정 걸으면 지옥 가라. 내가 뭐 할 수 있나? 내가 다 씻어놓고 의롭다 해도 자꾸 죄인이라 하면 너 나하고 늘 빈당하네. 엉뚱한 길로 가네. 네가 하나님 해라 가라. 가서 지옥 가서 살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돌이키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얘기해놨는데 그건 모르고. 자, 이해가시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노래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읽으면 또 내가 이건 내가 몰랐네. 내가 달리 하나님 방법.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알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버려요. 박목사님은 하나님 늘 같이 하셔. 하는 것만 하나님 또 복을 주셔. 많은 대적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다 이겼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따라갔는데, 지금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 어렵다면 의인이 맞고, 내가 암만 병신이라도 하나님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맞고, 아멘. 내가 볼 때 죽어서 예수님 잔다면 자는 게 맞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만 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은 볼 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해, 내 일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인생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비우고 그러면 좋고, 내 생각 가지고 따라가려면 예수 따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앞으로 다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 속 예수님 마음을 발견 따라간다면 더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명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일꾼이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